새생명 전도축제 오늘 선포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권에서 내 집을 채워라, 그 말씀입니다. 강권에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체면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는 어떤 체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라고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에요. 크리스찬 음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수이며 그리고 작곡가이며 기획자입니다. 그는 많은 곡을 짓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책도 많이 적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걸어다니는 예배자, 워킹 월시퍼, 걸어다니는 예배자, 그 책머리를 바로 오픈하면은 자기 인생에 가장 길었던 하루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 깜짝 놀랐던 그런 사건인데 1999년 콜로라도 이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추도식에 주지사가 자기를 초청해서 그곳에 가서 조화를 불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범인은 같은 학교에 두 남학생 18살, 17살 먹은 아이인데 학교와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으로 인해서 같은 친구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그러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미국 현대사의 학교 총기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리고 24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적어놓은 책에 그 중에 두 아이, 이 아이 둘 때문에 청소년들 전체 미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 하나는 캐시 버넬이라는 아이고 그리고 레이첼 스캇이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둘 다가 신시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캐시 버넬에게 범인 중 하나가 총을 들이대면서 너 하나님을 믿냐? 바로 이야기해라. 총구를 보면서도 예스, 나 하나님 믿는다 하는 동시에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레이첼,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 레이첼은 처음에 다리에 총을 맞아서 쩔뚝거리면서 도망가다가 이 범인 중에 하나가 총을 가지고 등을 또 쏴버렸습니다. 등을 맞고 나서 앞으로 쓰러졌던 거예요. 그럴 때 한 명이 다가가서 바닥에 엎드려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이 레이첼의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다시 듭니다. 그러면서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나? 그랬을 때 레이첼은 죽어가면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네가 더 잘 알잖아. 학교 친구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레이첼은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 W. 스미스가 그들 이 아이들의 부모를 만났는데 특별히 이 캐시의 부모를 만났을 때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꽃도 피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한참 자라는 이 고등학교 학생인 아이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인 거예요. 쓴뿌리, 슬픔 감정, 격정, 이것밖에 없을 것이라 이렇게 여겼는데 그 어머니 얼굴은 오히려 천사 같은 용서와 슬픔을 견뎌내는 커다란 용기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는 생전 처음 그런 얼굴을 처음 봤대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평안, 그리고 목숨이 경각에 갈려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캐시와 레이첼 그리고 그 부모들이 무엇을 이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했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고행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 이 세상에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 불교, 이슬람, 그리고 또한 힌두,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라도 자기들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은 어떠한 우리의 고행이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범죄, 죄에 대해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를 위해서 죄속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죄 용서를 받게 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그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는가요?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캐시와 레이첼 그리고 그 부모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걸 믿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으면은 그냥 꿈꾸는 듯이 해서 일어나면 천국의 주님 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슨 것이요? 엄청난 생명의 길,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떤 약을 먹고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후예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이 일로 시간을 보내며 이 일로 당신이 쓰이도록 하시오. 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 또는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느냐, 관심을 가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했느냐 못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시오. 오늘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전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큰 교회들은 그냥 두더라도 편한 사람 가기 위해서 커주는 것이고, 일반 교회에서 전도하라고는 전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큰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도를 안 한대요. 리 로버슨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회에 담임 목사로 40년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회심하고 침례받았던 사람이 6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1년에 1,5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숫자인 것이요. 아마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전도해서 회심했는 가장 많은
성도들을 회심하게 했던 그런 교회라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은 자기들 성도들 그 많은 교인들 중에 단 5%밖에 안 된대요. 전도하는 사람 누구냐? 5%밖에 안 됐대요. 95%는 한 사람도 인도한 적이 없대요. 그럼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는데 주저하든지 아예 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첫 번째가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오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은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이요.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37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멸망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불멸할 영혼이 있는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추구하고 보고 있는 세상이 뭐로 이루어진지를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슨 말씀이요? 세상은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욕망 다 채우는 것, 그럼 세상의 3분의 1 정도밖에 얻질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은 강력한 충동, 보고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다 가졌던 사람, 세상의 3분의 1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 무엇인가 데려가는 끝없는 갈망, 인생의 야망을 자기가 실현했다고 상상하는 사람, 명예부터 해서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의 나머지 3분의 1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 재산, 명예 다 가진 것이에요. 이걸 한쪽 저울에 놓고 다른 한쪽에는 한 영혼을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쪽이 더 귀한지를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빈손으로 시작해서 1억 달러를 벌었다 하면 대단한 일입니다. 만약에 1000억 달러 이상을 배웠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진짜 큰 부자고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과 자기가 그렇게까지 크게 성취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라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다면 하루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배길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벌든 투자를 해서 돈을 벌든 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는데 사용하려고 노력하기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님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있는 물질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친절하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서 내가 돈을 썼다면 얼마나 멋진 돈인 것이에요. 하늘나라 확장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었던 거 하나님께 드려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우리 교회 마찬가지로 수많은 선교지에 돈이 나가고 그 물질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일인 것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의 구원받고 영원히 내가 지옥에 갈 밖에 없는데 내가 천국 가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내가 잘 못 깨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게 되면 진짜 지옥에 떨어지고 저 사람의 불쌍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 믿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높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해발 400m입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은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워싱턴에 지금 우리인데 따지게 되면 메나사스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서울로 따지면 서울의 수원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한 길들입니다. 돌들이 많고 계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지나가지 개인적으로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유대인이 아마 굉장히 급한 일이 있었던가 봐요. 혼자서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피탈이 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쓰러져서 구석에 한 군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도 보면서 그냥 지나가. 빨리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니면 혹시 저 사람 죽었으면 부정탈락, 내가 그러면 제사도 못 드리지?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요. 레위인도 교회로 따지면 중직자로 교회에 일하러 오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야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다음에 나타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은 아예 상종하지 않는 천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곳에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피탈을 해가 누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치료하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실어서 그리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밤을 새도록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나는 급해서 가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돈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나머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불 정도 되는 돈을 주고 갔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의 최고라고 하는 율법사들이 그 앞에 있으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 생각에,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사마리아인이란 말은 하기가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저질렀던 가장 극한 죄가 뭔지 아세요? 무관심의 죄입니다. 무관심의 죄죠.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냥 내가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대접받고 만나고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전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우리 주위를 보시게 되면은 영적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워싱턴에 있는 교회들이 400개가 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 한 100개 정도, 교회를 빌려서는 교회들 이런 데서 1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래도 300여 개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 숫자들하고 계산하고 교회 숫자에다가 명수를 숫자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워싱턴 전체에 있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3분의 1이 되지 않는답니다. 30% 되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닌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다닌다 그러지 교회만 붙어 있지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는 직장, 내가 알 수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보는가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하기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나중에라도.
예, 믿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 폭발에서 훈련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확신 있으세요?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면 주위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라도 같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전에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두 형제가 미네소타 소크라고 하는 센터에서 옛날 방식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형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모래를 두루마기에 부담아주면 동생은 밖에서 원위치로 두루마기를 걷어 올리는 것이에요. 갑자기 그런데 모래가 무너져서 형이 이 우물 속에 파묻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형이 있는데 큰 이 두꺼운 판자가 있어서 형은 그 밑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숨을 쉴 수가 있었지만 밖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위에 모래가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동생은 급히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갇혀있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모래를 파내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런데 파낼수록 모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오고 전등을 들고 오고 위험에 빠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밤새도록 모래를 퍼냈는데 동 트기 전에 겨우 이 사람을 건질 수 있었다고 그래요. 신문 난 적이 있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힘써서 한 사람을 구했다. 성도름 중에 영원한 죽음에 빠진 이웃의 한 영혼을 위해서 밤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까지 불러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물 파다가 모래에 빠져 죽는 이러한 사람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 모르는 워싱턴 주위에 가련하게 죽어가는 영혼을 구한다고 우리가 같이 힘들 수 있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워싱턴은 지금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10월 마지막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매주 오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 기도하셔야 돼요. 광고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준비되고 또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새생 전도 축제 날은 직접 가서 모시고 오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값의 핏값을 에스겔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엄청 서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게 될 때는 우리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 그 죄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 지옥 가는 사람의 핏값은 반드시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업하시는 분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지막에는 항상 물어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에는, 만약에 언젠가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가 있는데 내 줄 앞에 서가 있는데 내 앞에 사람이 나하고 거래했던 손님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몇 번을 만났는데 복음 한 번 전한 적이 없다 그러면 만약 심판대 앞에서 거기서 너 왜 복음 누가 한 번도 전한 적 없냐? 한 번 들은 적 없습니다. 너 뒷사람 예수 믿는데 아는데요. 저 사람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더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면 괜찮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친구를 만나든 사업을 해서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는 항상 누구든지 간에 내가 겪었던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그 사람 위해서 부드럽게도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죽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복음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도 여기 와 계시지만 제가 저희 아내에게 감사한 것은 어머니는 불교 믿고 저희들은 예수 믿을 때 이게 종교가 틀려서 어려웠을 때 나중에 어머니가 몸이 편찮고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아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찾아가서 어머니 앞에서 계속 울 펑펑 대성통곡했다.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계속.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시끄럽다. 내가 교회 가면 안 되나? 울지 마라. 저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느끼는 게 진짜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울어줬구나. 감사하구나. 우리 주위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주위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은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작은 항구 밀레도에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이제 그는 이 에베소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잡히게 되고 그리고 제수로서 로마로 실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는 목이 잘려 죽게 되죠. 마지막이잖아요. 거기 다 다시 부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 동안 그곳에 사역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나 다시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각 사람에게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눈물로 훈계했대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엄숙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게 에베소에 3년 동안 사역했지만 그곳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저는 밤낮 눈물을 흘리며 집집마다 다니며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에베소에서 지옥 가는 것 같으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손에는 피가 묻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이 불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묻혀져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지옥 가게 하지는 않았는 건가요? 전도하지 않는 죄가 뭐예요? 피 흘린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어떤 분은 영혼 살해죄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얼굴들이 너무 굳어 있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영혼 살해죄라 그러니까 피 흘린 죄가 있대 우리에게. 내가 알고 있고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피 흘린 죄, 영혼 살해죄예요. 그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죽게 되면 두 길밖에 없다면,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이 그날 밤에 죽게 되는데 두 길밖에 없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게 됨을 통해 지옥 가게 된다면, 예수 믿게 된다면 이름의 생명록에 기록되며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다면 제가 드린 말씀이 절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말씀이 무엇인 것이요? 오늘 이 사람이 영원하다는 게 누가 장담해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런 말 했습니다. 종종 꺼지지도 않는 구더기 한 마리 죽지 않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대.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천당에 보내기 위하여 놀라게 하려는 생각은 비합리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놀라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 강권적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것 절대적으로 비합리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쓴 책 중에 있는 이야기, 저는 이 말씀 몇 번 성도들 전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양계장이 있는데 한겨울에 이 양계장에 피어났던 연탄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겨울 바람을 통해서 온 양계장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기르고 있던 닭 500마리 그리고 앙고라 토끼 200마리가 한꺼번에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나는 것을 보고 가족들과 그리고 교육받으러 왔던 몇십 명의 생도들이 정신없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들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피용 앙고라 토끼의 털에 불이 붙자마자 금세 새빨간 폭탄이 되어서 이리저리 뛰고 시작했습니다. 다운 닭대로 이리저리 뛰기 시작했고 생지옥이 연출되는 것이고, 아무리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길을 그 겨울에 참 바람이 불기 시작한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김용기 장로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저 광경을 보면서 참 교육을 받읍시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멀찌감치 모두 앉아서 닭과 토끼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타주고 죄가 되고 마는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이미 때가 늦은데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닭과 토끼를 보면서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 추구하고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은 속절없이 유황불 이글거리는 탈을 지옥에 떨어져 울부짖는 것이 저 모습이 아닌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0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내 남편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내 아내도 예수 믿어야 돼요. 내 형제 자매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같이 죽으면 되는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전도할 때 많이 겪잖아요. 저는 사업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 겪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에이 죽으면 끝인데, 항상 그분들에게 묻던 그 말이 제가 물었어요. 끝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끝이 개런티 할 수 있습니까? 죽고 나면 끝이라는 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확실해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닥터 에드먼드님 우리 클라이언트 마운트버너 하스피털의 내과 전문의, 그 사람도 와서 복음 전하면은 절대 받아들여. 무슨 소리야? 내가 의사인데. 이때까지 죽은 사람 한 번도 살아나는 거 못 봐서 죽고 나면 끝이야. 전부 다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10년 동안 하는데 안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심장마비 와가지고 자기가 3번을 심장마비로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몸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 육체를 보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3번 다 보고 나서 돌아와서 영혼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걸 적당히 그냥 와서 종교식으로 와서 들으니까 좋더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김용기 장로는 불길이 다 사라진 후에 교육생들을 다 이끌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고 기도합니다. 그 교육생 중에 딴 걸 교육시키지 않았는데도 그거 보고 나서 깡패 두목으로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믿음 안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사법고시 시험 치르고 공부 준비하던 학생이 그거 치우고 나서
이 농군학교에 들어왔다가 농군이 됐다가 나중에는 김용기 장로의 사위가 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 것이요. 성도는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요. 절대로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에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것, 영원토록 끝까지 고통받는 것이고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전도를 방해남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 듣고 위로받고 할 때는 기분이 좋지만 전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부담이 오잖아요. 당연히 부담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웨이크업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복음 전해야 되고 내 형제자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주위에 보면은 40대 초반에도 암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몇 달 만에 세상 떠난 사람, 저한테 소식을 돌려줘요. 멀쩡했던 사람들.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예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걱정 없고 은혜 속에 사는 게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저는 복음을 안 전해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전도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상급이 누가 받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죠. 그러니까 가장 큰 상급 받는 누구예요? 선교사들이 가장 복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전하잖아요. 오지에서 목숨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자녀들 다 축복해 주셔요. 세상에 제일 가장 복 받는 자녀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 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 뭐예요? 전도하는 자들에게 마음 깊이 새게 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 옳은 데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업으로 별이 되기 원합니다. 정치로 별이 되기 원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잊혀집니다. 이 세상의 빛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도 장군도 그리고 재벌도 다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하는 자는, 즉 죽은 자를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게 만들어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한 계획과 은혜 속에 우리 교회를 세워줬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을 성광교회라 이름 주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선언문이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영원 구원에 우리가 앞장섰던 것이 선교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산의 많은 부분들, 대부분 분들이 선교로 나가고, 교회 성도님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데는 교회 돈 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셨으니까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비전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바깥 외계 선교, 이제는 안으로 자녀 선교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래도 죽으라고 붙어있는 성도들은, 복받지 않는 성도들이 누가 있어요?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를 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복을 안 주고 있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하는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온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이 세상에도 비치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 설 때도 비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것을 믿는 자에게 임할 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 영혼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는 세상 사람들도 바뀌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한인 2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도 희망도 없이 그럭저럭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빈둥빈둥 놀다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70년도, 80년도 정도 이때 이야기인 거예요. 히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그런 일이요. 맨발로 걸어다니고 머리와 수염도 깎지 않고 정말 흉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더더욱이나 마약까지 복용하게 되고 나중에 마약 딜러가 됩니다.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흉한 몰골, 우리 지금 필라델피아 거리 같은 이런 데 완전 마약에 중독돼가 완전 사람이 이게 외계인인지 모를 정도로 서 있는 모습들 사진 같은 거 보셨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이래 되고 있었어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아들을 끌어다가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입원해가 얼마 정도 있다가 퇴원하게 되면 또다시 거짓 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가 완전히 아이들을 이 아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 청년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자기와 비슷한 청년의 나이인데 아주 말쑥하고 깨끗한 차림으로 웃으면서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오지? 이랬는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무엇이 저렇게 활기차게 만드는가?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히피로 마약에 쩔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저렇게 기쁘게 사는가? 내가 뭘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저렇게 자신 있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물었어요. 거기 그 사람이 다음 말을 하지 않고 자기 교회로 오라 해서 교회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목사님 만나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새로움을 주지 못했는데 목사님, 나 정말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저런 청년과 같이.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어떤 성령을 크게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바뀝니다. 바로 그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신발과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를 만나서 나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법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는 당당한 변호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투자 전문 회사를 차려서 돈을 크게 법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히피들과 불량 청소년들을 돕고 전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게 돼요. 우리 2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지옥불에서 심판에서 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은 인생 전체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게 되고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너희만 갖지 말고 너희가 진짜로 그 생명이라는 믿으면 너희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가 이제 10주 정도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해나가는 것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하시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아마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충만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살아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보면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성도님들, 돈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기쁨이 뭐예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에 믿음 안에 살면서 변화되면은 그게 최고 기뻐요. 그게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변하잖아요. 성도님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주위 사람들이 바뀌면 그게 상급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했던 빌립보 교회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들 보고 나서 너희들이 나에게 면류관이라고. 왜냐하면 그게 기쁨의 상급이요.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콜럼바인 이 학교의 두 범인들, 만약에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전거되었더라면 그 사랑받은 자가 남을 죽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간증에 있는 게 생생히 기억나는 게 우리 때는 최고로 악한 악마라 그러면 고재봉이었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도끼로 5명 죽이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전도했던 분이 저에게 직접 우리 집에 와서 했던 안 목사님이란 분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간증이 그 말이잖아요. 마지막 사형 받기 전에 찬송가 부르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자기가 통에 잡아가면 내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왜 사람을 죽였겠는가?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를 알려줬더라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할 것인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요. 성도님들, 우리가 전하는 이것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 성도님들, 직장을 다니시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시든 커피타임을 갖든 뭐를 하시든 간에 항상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꼭 진단 질문하셔야 되고, 확실히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입을 띄셔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왔기 때문에 저희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비행기를 타든 뭐를 하든 간에 항상 옆자리에 앉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옆에 서치는 사람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당신 예수 믿습니까? 꼭 물어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피해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에요. 저는 성도님 모두 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주 동안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세요. 전도할 사람, 저는 전도할 사람 없는데요, 사람 만날 사람 없는데요, 상관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미국 사람 붙여주든 중국 사람 붙여주시든 누구를 붙여주시든 꼭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